오늘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장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이죠. 3장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순서까지 마태복음과 거의 순서가 일치해서 가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겠죠. 자, 4장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인데 앞에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 성령으로 인도되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 날수가 끝난 후에는 시장하게 되시니라.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시더라. 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또 그가 주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주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와 모든 시험을 마친 후 잠시 동안 주를 떠나가더라. 13절까지 좀 길게 읽었습니다.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인데요. 마태복음과 이제 서왕이 유사해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시험이 순서가 달리 나와 있어요. 순서가 마태복음에서는 돌로 빵 만들어 먹으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성지로서 뛰어내리라는 것, 그 다음에 세상 왕국들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라는 것, 요 순서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빵 시험, 그 다음에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고 경배하라는 시험, 그 다음에 성지로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세 가지는 똑같은데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뭐 실질적인 시간 순으로 뭐가 맞느냐,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마태복음이 맞냐, 누가복음이 맞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세 가지 시험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왜 그런 순서로 기록되었는가 한번 고민해 보니 중요도의 순서 같아요. 뭐 중요도라고 말하면 뭐 셋 다 중요하지 어느 거 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개인적인 시험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배고프니까 만들어 드셔보죠. 그 다음에 성지로서 뛰어내리라. 그 성전 주변의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지로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바칠 것이다. 그 세 번째는 왕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세상 모든 왕국을 보여주니까 스케일이 하나 더 커졌죠. 나에게 절하라. 감히 사탄이 하나님께 절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각성으로 말할 때는 마태복음이 점점점 말하는 점층법적으로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서로 기록한 것 같아요. 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책 목적 자체가 왕국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왕국에 대한 시험이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죠. 반면 누가복음에서는요, 교리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요한 1서 2장에서 세상에 속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잖아요. 이 순서에 딱 맞는 거예요. 빵을 먹는 것, 육신의 정욕과 연관 매치가 될 수 있죠. 뭐 육신의 정욕이 뭐 식욕만 되는 건 아니고 수없이 많지만 일단 매치가 그렇게 되잖아요. 안목의 정욕,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고 모든 왕국들이 아름다운 거 휘황찬란함으로 유혹받게 하잖아요. 안목의 정욕,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천사들이 바치고 사람들이 우아할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멋진 자기 자랑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건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보는데 돌로 빵을 만들어 먹는다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또 성전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바치고 그런 모습 보게 되면 이건 뭐
이 생애 자랑과 매치가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순서를 그렇게 배열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이브가 유혹당했을 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기에 즐겁고 안목의 정욕,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생의 자랑. 그렇죠? 현명하다는 건 자랑할 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시간에도 이 부분을 간단하게 다룬 바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과 이브가,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이것을 시험을 진 것, 그러니까 창세기는 졌다는 모델이 되는, 실패한 모델이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승리한 모델이 되는 것이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고, 이 실패한 모델과 승리한 모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취할 것인가, 어떤 것을 본받을 것인가라는 이제 인생의 문제 제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앞에 창세기의 모델밖에 없었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어차피 안 되는구나, 이런 상태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란 모델을 딱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물론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실패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왜 받으셨어요? 굳이 안 받으셔도 되거든요.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실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설정을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멸해버리면 되고 필요하면 새로운 사람 만드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험 받으면서까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신 거죠. 인간을 사랑하러 말미암아 또 죄인은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이제 행하셔야 되는 이런 모든 법칙들이 주님 안에서 마련된 건데, 그 주님이 마련하신 법칙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세상에 어떤 법칙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보는 법을 만듭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 때 자신들한테 손해보는 법 만들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자기들한테 유익하는 법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사회부터 각 나라마다 법을 만들었잖아요. 옛날부터. 그렇죠? 우리나라도 고조선 때부터 법을 만들었다고 그러고, 저 서양 그 메소포타미아는 함무라비 때부터 법을 만들었다고 하고, 로마도 법을 만들었다고 하고, 그런 모든 법들을 보게 되면 항상 권력자의 유익을 위해서 만듭니다. 귀족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 법에 따라서 평민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저촉이 되게 만드는 거지 자기들을 위한 법이거든요. 원래 법 자체가 그래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법 만든 것도 귀족들 자기들을 위해 만든 법이라고요. 세상에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손해보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법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율법도 우리가 되게 까다로워야 지키기 힘들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신약의 구원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죽기로 작정된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법칙을 만드셨는데 그 법칙은 자신이 죽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시험 받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시험 안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시험 안 받으신다고 메시아 안 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 안 되는 거 아니라고요. 하지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럼 시험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시험 받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시험을 받고 이기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죄는 없으시지만 시험은 받으셔야 됐어요.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셔야지 우리를 도울 수가 있거든요. 우리를 돕는다는 말은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야지 죄를 용서할 거 아니겠어요. 속죄 제물을 드려서. 근데 자기가 죄를 져버리게 되면은, 시험에 져버리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죄인이니까 우리를 위해 속죄할 수가 없죠. 주님을 이기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을 아예 안 받으시면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죠. 아예 관계없는 거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죽음을 이기시는 게 아닙니다. 죽으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는 거죠.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분이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공감할 수 있기 위함인데,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이기도록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시험 받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그분이 능력으로 다 아시는 것과 우리를 공감하시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견디시고, 그렇죠? 죄는 짓지 않으셨지만은 이런 모든 유혹들, 시험들은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고 이기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이기시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도 견디기 힘들어 죽겠는데 겨우겨우 견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좀 너무 비약이고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죄인으로서 시험을 이기려고 억지로 참고 견뎌가지고 겨우 시험 이기셨다 하는 거라면 그냥 인간 승리인 거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죄성이 없어요. 그분은 죄를 질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모든 고통들을 동일하게 겪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모든 인간의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또한 광야에서 시험까지 받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받는 육신의 모든 고통들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기도록 도우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이길 수 있다.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돌로 빵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그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돌들은 누리끼끼하고 동글동글해가지고요. 이렇게 주먹 빵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전 가면 그런 빵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배고픈 사람이 보게 되면 막 먹고 싶을 정도인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바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시험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굳이 이 시험에 넘어갈 이유가 없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그분 자신이 견딘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모든 시험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각각의 시험도 우리가 겪는 시험들과 연관된 거란 말이에요. 자, 빵의 문제. 인생은요, 빵의 문제에 되게 민감합니다.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좀 확장돼가지고 내가 재물의 문제, 유익의 문제, 그렇죠. 탐심의 문제, 그렇죠. 육신의 정욕이고 식욕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욕심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니까 그런 육신의 정욕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빵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과 말씀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빵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노력과 힘에 의지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때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곤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당할 때 혹은 인생의 모든 사소하거나 굵직한 모든 일들을 당할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 사람들은요, 성취하고 지위가 있게 되면 좀 안정감이 있죠.
돈을 벌어놓고 집을 사놓게 되면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뭐 아무것도 없어서 내일 뭐 먹지 하는 것보다는 안정감 있는 게 좋긴 하죠. 하지만 그게 진정한 안정이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진정한 안정이 아니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 우리의 영원한 팔,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팔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인가,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에요. 주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모든 시험에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물론 성경에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여러 가지로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돼요. 다른 것도 있어요. 요 문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아주 커다란 무기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예수님도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여기는 신명기 말씀들을 인용하셨는데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고, 두 번째 시험은 6장 13절, 세 번째 시험은 6장 16절 인용하신다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여기 각각의 인용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가? 여러분,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다니까 사람들은 좀 오해합니다. 마귀가 나를 막 괴롭힐 때 말씀으로 어떻게 이기지? 성경을 막 읽어요. 그런데 마귀가 떠나가느냐?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거짓 교리로 공격할 때, 이단들 말이에요. 이단 사이비들 거짓 교리 제시하면서 우리의 혼을 망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든지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여튼 이렇게 망치게 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올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말씀에도 올바른 지식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거 그 뜻 아니야. 그건 이런 말씀이야. 왜 잘못 가르치고 있어? 그건 이단적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야.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지 승리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굳게 알아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단들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선과 악은 양심만 가지면 기본적으로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요, 미묘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지?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하면 되게 유익할 것 같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걸 선택하면은 되게 유익하지 못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과 굳건히 매달릴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길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은 거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싸운다 그러니까 마귀가 날 정신적으로 막 공격하니까 성경책 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미신적인 사람들이 십자가 들고 하는 거, 그거 절대로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책 들고 막 이러는 거 소용없어요. 성경 막 읽는다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해서? 마귀의 거짓말을 이기기 위해서. 이단적인 교리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계속 거짓말을 하거든요. 마귀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이 거짓말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굳게 이겨야 돼요. 사탄도 지금 예수님에게 자꾸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를 유혹해서 당신을 높이시오. 사실 그렇게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지식과 실행에 있어서 말씀과 정반대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모든 왕국들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5절에서 높은 산으로 데려가세요.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AD 30년 그 정도, AD 1세기니까 중국의 한나라 그 화려한 궁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로마의 그 화려한 그 카이사의 그러한 궁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집트 파라오의 그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인도의 그런 그 고대 왕국들의 휘황찬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쫙 보여주면서 나한테 잘하면 이거 다 줄게. 그렇죠?
꼭 당시의 모습만이 아니죠. 미래의 모습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영광들, 세상의 영광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요, 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걸로 유혹하면은 처음에는 이기죠. 돈 조금 갖고 가면 이기죠. 이 정도로 내가 넘어가겠어? 그렇죠. 점점점 강한 거 유혹하면 이기죠. 하지만요, 생각보다 강한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포인트가 맞아떨어졌을 때 이기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 왕국들을 차지하실 분이에요. 이 세상 왕국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왜 그러자 마귀가 이 6절에서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온 땅을 선한 피조물로 가득 채워서 말입니다. 그분의 온전한 온 땅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려고 하셨었는데 마귀가 죄를 짓게 함으로써 망가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그분의 위대한 그 신정국가, 정말 아름다운 통치를 실현하려고 하셨는데 마귀가 방해해서 망가뜨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들을 마귀가 막 뺏어가고 잠식했단 말입니다. 주님은 어떠시겠어요? 그걸 찾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귀에게 뺏긴 통치권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과제는요, 과제라 말하면 좀 그렇지만 주님의 목적은 이 땅을 그분의 의로운 통치로 차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유혹하는 거죠. 어차피 당신 이 땅의 왕이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지세요. 다만 나한테 잘하세요. 왜? 지금은 내 거니까. 내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차지하실 분 맞지만 그렇게 차지하지 않죠. 첫 번째는 그가 먼저 죽으셔서 영적인 왕국을 이루셔야 돼요. 죄인들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주님은 세상 왕국을 차지하실 분이지만 그 전에 먼저 죄인 구원이 먼저 선행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 때는 왕국을 얻는 것이고 초림 때는 죽으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 목적에 따라 행하셔요. 또 뭡니까? 세상 왕국을 차지하시다고 할 때 왜 마귀한테 절하면서 차지해요? 뺏으면 되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지 못해서 절합니까? 예수님은요, 굴복하거나 거래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래함으로 이루려고 하잖아요. 뭐 세상에서 거래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서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귀와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귀는 거래할 존재가 아니라 물리쳐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물리치셨죠. 계시록 19장 20장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면서 마귀를 물리치면서 마귀를 멸하시면서 세상을 차지하시는 거지 마귀가 타협하면서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협상할 존재가 아닙니다. 거래할 존재가 아닙니다. 굴복할 존재가 아닙니다. 물리쳐야 될 존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비록 현재 사탄이 이 세상을 찬탈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왕이죠. 우리의 왕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때 본질적으로 누가 너희의 왕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9절에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위해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사탄이 기록되기를 이라고 말씀을 인용했어요.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기록되기를 혹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신명기를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 시험에는 사탄도 말씀을 인용하네요. 여러분, 이단들 성경을 잘 인용하는 거 보죠?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잘못 알아서 문제지. 잘못 알아서 문제지 정말 많이 알아요. 선거 구절 딱딱 들이대면서 말하는데 꼼짝 못하게 만들죠. 어떻게 이겨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이기는 거죠. 우리에겐 바른 말씀이 있는데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요, 내가 갈고 닦지 않으면 소용없죠. 우리에겐 정말 대단한 말씀의 칼, 대단한 검이 주어졌는데 검을 잘 갈고 닦지 않으면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의도를 정확히 알았죠. 여러분, 사실 구약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 말입니다, 약간씩 달리 인용할 수는 있어요. 조금씩.
여러분 구약 신약 비교해 보게 되면 조금씩 변화해서 인용했구나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저자도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저자도 하나님이셔요. 같은 하나님이 물론 인간 저자를 통해 쓰시긴 했지만 본질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인용할 때 약간 다르게 인용하시는 이유는 신약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특별한 목적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실 때 약간 달리 인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달리 인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변개죠. 그렇죠? 마귀가 성경을 달리 인용한다면 변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귀가 뭐라고 말했어요? 4장 10절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의 명하시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어느 때라도. 시간적 개념을 갖고 말했네요. 자, 이 말씀의 원 인용이 어디냐면 시편 91편 11절입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네, 11절. 이는 그가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시편에서는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딴 건 그렇다 치고 시편에서는 너의 모든 길에서. 근데 사탄은 어떻게 인용했죠? 어느 때라도. 인용이 바뀌었어요. 사탄은 바꿔 인용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변개죠. 어떤 목적으로 변개시킨 걸까요? 어떤 목적으로? 어느 때라도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다 바치는 거, 이 모습은 흡사 무슨 모습과 같습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 같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말입니다.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올 때 발이 땅에 뚝 떨어져서 다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잘 받쳐 오시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물론 흰말 타고 오신다고 묘사도 되지만은 그 모습의 재현이에요. 지금 그 모습을 미리 하라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뛰어날 때 천사들 딱 받치면 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분 메시아, 시편 91편에 예언된 그분, 사람들이 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재림 때 이루실 일이에요. 주님 출임 때 어떻게 오셨어요? 깐난하게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게 오셨습니다.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흰말 타고 오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게 오십니다. 재림 때는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고요. 출임 때는 정말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출임 때는 주님 그러시는 분 아니라니까요. 물론 출임 때도 그분은 왕이신 분 맞아요. 그분은 항상 왕이셔요. 하지만 출임 때는 왕이심을 드러내지 않았죠. 주님이 왕이다라는 말을 하셨지만 출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하시는, 그러니까 이루시는 왕은 영적인 왕이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렇죠. 하지만 재림 때 그분의 왕국은 실제적인 왕국이란 말이에요. 사탄은요,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을 지금 해보시오. 당신 하나님 아들이면 항상 되지 않습니까? 못하게 뭐예요? 예수님 어차피 내가 할 건데 할까? 안 되죠. 그럼 마귀한테 속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모든 시험들은요, 사실은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도 모두 재림 때 이루실 일들이죠.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도, 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뭐 돌로 빵을 만든 건 아니지만은 광야에서 특별한 부양을 하셨어요. 초자연적 부양. 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페트라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 부양을 받아요.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부양을 받죠. 사방에 돌로 가득 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빵을 주시는 그 시대가 있어요. 그 일이에요. 재림 때 이루실 일을 출임 때 하라고. 물론 출임 때도 하긴 하셨죠. 이 오병이어도 기적 일으키셨으니까. 하지만 사탄의 말을 듣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표로 보여주시긴 했지만.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를 멸하시고 왕국을 차지하시는 건 재림 때입니다. 출임 때 이루실 일 아니죠.
재림 때도 저기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 그분의 순서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것들을 틀어버림으로써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만들지만 사실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으로 두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높이려고 할 때 말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발밑에 두려는 것이에요. 자기 발밑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 안에만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있게 되면, 주님만 높이게 되면 오히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주님과 마귀는 전혀 거꾸로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 모든 시험을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받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 수많은 시험들을 어떻게 다 받으셨습니까? 3개밖에 받지 않으셨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이 3가지는 인생의 모든 시험을 대표적으로 대표성 있게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시험들이.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기십시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시 동안 주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귀는 항상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기 어디에요? 2절도 있지만은 2절을 보게 되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이 끝난 다음에 3가지 시험 받으신 거고 40일 내내 시험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물론 40일 내내 받으신 시험은 어떤 건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건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배고픈 것 자체도 시험일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40일 내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40일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3가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3가지가 끝난 다음에 마귀는 잠깐 물러났지만 어땠습니까? 공생의 내내 마귀는 시험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사두개인들을 통해 시험하고 등등등 많은 사람들을 통해 시험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시험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도 시험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도 시험하는 것이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단지 이 3가지 시험만이 아닙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인 이상, 주님의 성도고 주님의 제자인 이상 인생에서 수많은 시험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 시험들을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시험이 끊입니까? 시험을 이기면 잠깐 승리했다, 기쁘다, 잠깐 좋아하지만 끊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또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